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한번 서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좀 조금 서먹하죠. 저희 교회도 처음 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1분간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하시라고, 대화 좀 하시라고. 1분 동안 제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지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진교교회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하는데 좀 입꼬리를 이렇게 좀 올리셔야 됩니다. 스마일, 김치. 하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시는데 그냥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눈초리로. 애인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마주 보시겠습니까? 뒷사람을 마주 보셔도 괜찮고요.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도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한번 우리 축복을 해봅시다. 축복을 할 때 어떤 축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이 진교교회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양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연복 전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전도사라는 단어가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양화교회는 61년 동안 목회자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59년째 제가 왔는데 계속해서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오게 되어지니까 성도분들이 4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한 분은 96세가 되어주신 분, 한 분은 86세가 되어주신 분, 한 분은 63, 4 되신 분, 그 다음에 65 되신 분, 이렇게 4분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양화교회를 결정하게 되어진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60년이나 되어지는 교회 가운데 4명의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선택을 했다 하니까 또 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가 2년이 되어지는데 전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뭐 했을까요? 교회에서? 예?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만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요,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교회가 2년 가까이 공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지금은 한 20여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여러분, 진교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맞죠? 새생명 축제를 하면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오죠? 예? 100명?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가 밥입니다, 밥.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일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양화교회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럽니다, 저에게. 정 목사,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사람들이 모이노? 아무 짓 안 했습니다. 교회만 졌거든요. 교회 공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나온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교역자 회의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강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최선을 다해서 섬긴 양화교회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기도할 거다. 믿지는 장사 아니다. 최선을 최고로 해라. 여러분 양화교회에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대접하는데 60만 원에서 7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이야기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4장에서의 말씀은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리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목사님에게서 권동진 목사님에게서 저희 와서 이 남전도회를 위해서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 서남 시찰 가운데서는 가장 큰 교회가 진교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목사가 설교한다라는 게 이게 참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순종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느냐는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헌신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냐고요? 예, 우리가 누구지? 성교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부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잃어버린 것, 저 아이가 대답을 다 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사신 바 되어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남전도에게 질문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서 날마다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쇼입니다, 쇼.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의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산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헌신되어질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과 만나면, 권동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면서, 우리 양현종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어려우십니까? 왜 어려우시냐고요? 왜 헌신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 가치가 살아있고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헌신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헌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건, 나의 힘듦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감격과 기쁨과 이 기쁨이,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 안에 있으면, 주의 것이 되어지면요,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존도회들이, 우리 기관들이 때가 되어지면 뭐합니까? 헌신을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헌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동이 없는데, 감격이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무엇을 꿈꾸느냐면 자립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헌금 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정교인이 뭐한다?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 헌금이라고 가져왔는데 돼지 저금통을 깨트려 가지고요, 그 헌금 봉투에다가 가득 채워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읍니다. 아빠, 왜 울었어?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가부의 두렙돈이고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헌금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아껴서 모아두었던 저금통을 깨어서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한 여인의 헌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를 지켜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요, 목사님 섬기는 일에는요, 앞장을 서는 사람입니다. 어부인데요, 처음 잡는 것은 무조건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드시라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헌신이고, 여러분, 그런 순수함이 우리 한국교회를 성장하게 했고,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모든 원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것을 따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거를 고의라 합니다. 고의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 안 된다는데 그것마저도 고의적으로 따먹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율의지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율의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율의지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예?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율의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것을 자율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저는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면 골이 아픕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요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주님의 것이 되어 여러분들 살아가신다라면 무엇을 해도 뭐하다? 괜찮다. 그게 주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단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저는 남전도에 이제 연륜을 목사님이 50대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하셔가지고 나랑 비슷하니까 이제 이렇게 편하게 풀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우리 선배들이요 살아온 삶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님을 위해서도요, 가방 들고 다니는 못짓꾸미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신교단의 학교, 대학교가 세워지고 대학원이 생겨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물질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단이 핵을 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가 있거든요. 그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가르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먹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것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를 살립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하고는요, 좀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 정치가 해결이 되어질까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면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도 뭐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해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것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보여집니다. 무엇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막아서게 되어지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양화교회로 오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좀 혀라 이런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화교회를 오게 되어졌고요. 양화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안 와보셨죠? 양화교회는 와봐야 압니다. 예, 오는 사람들마다 일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와, 너무 좋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화교회로 보내셨을 때는 여기 가서 이제 조금 살랑살랑하고 쉬어라 이런 사인으로 받고 왔는데, 여러분,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진교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혹시 교사분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 할렐루야. 네,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불교 믿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불교를 믿는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턱 깨고 앉아있다가 솔깃하고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 믿는 거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은 더 미친년들이다. 미친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죠? 예?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강간했답니다, 마리아를. 여러분, 이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샤론 찬양대가 찬송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닮게 하소서. 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의 일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가망 없습니다. 저희 딸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안에, 그 반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아이들이 8명씩이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들 책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함이 없었고요, 자부심이 없었고요, 긍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뭐합니까?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선배들이, 우리들 아이들에게 신앙의 긍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는데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즐거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진교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추진해 갈 때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헌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도 예수 믿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이 진교교회와 이 남전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면 헌신을 할 때,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작고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을 할 때 여러분, 입술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요, 몸도 헌신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요, 여전히 사람들을 흉보고 여전히 남을 비방하는 모습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이런 모든 일,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교교회 남전도회, 이 남전도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시는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으로 비롯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결단할 때 주의 것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